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주보에 있는 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본문 말씀은 이제 다 아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이제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들으시고 마지막 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한 걸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끝을 맺거든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받아 먹으면서 요즘 그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아주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자기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과부는 돈도 없고 그런 좀 약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다가 과부가 밤낮 없이 가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자주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그러니까 6절 말씀,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할 때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웠는데, 이거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과부는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거는 이방 신들을 찾는 그 불신자들이라든지 그들이 그 자기네들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 신들한테 부르진 거나 뭐가 다름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시라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자는 말씀인 거죠.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경과 여건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전인가 거의 2년 가까이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지금은 정년 퇴직하셨는데, 정년 퇴임하셔서 퇴직이 아니라 퇴임하셔서 이제 초청하는 데 가서 부흥성을만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좀 발췌해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은 좀 설교를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참조해서 같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말씀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우리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기독교 영화를 보다가 밀양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 남편 잃고 내려간 그 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갔다가 이제 결국은 그 데려간 아들이 학원 선생한테 학원 원장한테 납치돼가지고 살해당하고 돈 있던 것도 뺏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만나자마자 너무 기뻐서 그냥 뭐 나는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용서에 대한 것까지 이제 알게 돼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 살인마를 이제 교도소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중에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왔다. 나는 이제 마음이 기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그 교도소에 있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말하기를 아유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 교도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비참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는 아주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애기 엄마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니 참 다행이군요. 근데 거기서 충격을 먹어서 이 주인공이 다시 신앙을 버리게 되고 이제 배회하는 장면으로 그게 진행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 아들을 죽인 엄마에 대한 그 고통, 그 아픔,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한 슬픔, 고통,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는데 저를 제발 용서해 주셔서 했으면은 그 엄마가 왔으면은 그 엄마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있을 때 재물을 놓고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재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겉으로만 그냥 자기만 기쁜 거지 상대방은 전부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든 어디에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그냥 듣고서 막 그 자리에서 기쁘고 설교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아멘 깨닫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을 삶에 내가 실천에 옮기는 것, 그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그런 삶을 많이 못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믿음을 10가지로 이렇게 본인의 책에서 기록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어떤 내가 가난하든 병들든 고통스럽든 지금 괴로움의 터널을 빠져가고 있든 내 사업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환경, 여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막 기도도 안 돼요. 그쵸? 기도도 안 되고 뭐 감사하다가도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소리가 나오지,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믿음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이제 그 질투를 받게 되고 그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는 그 사울의 사위이면서도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다윗은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에 순종하는 믿음,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현재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해야 될 수 있는 줄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갈대 땅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앞길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지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길이 이제 정말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현실을 다 뒤로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용기 있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 있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늘 강조하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과 온 정성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 찾으며 우리가 나아가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잘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는 상황으로 살아갑니다. 목사든 집사든 전도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수시로 자기가 빼앗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뺏긴 것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아주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말세기 때문에 지금은 더합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간다면 언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지 모릅니다. 잠깐은 기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다고 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4번째까지만 했거든요. 10가지 중에서 4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다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서적을 내놨습니다. 목사님들이, 신앙인들이. 근데 그 서적들을 보다 보면은 다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방언 같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거를 막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그런 것도 가르치고 또 은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를 뭐 흉내내고 그것을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신의 은사도 받는다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많이 따라다닙니다. 저도 조금 이제 주님의 일을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좀 열심히는 좀 그동안에 많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을 좀 배워서 목회를 새롭게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따라다녀도 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 이제 저에게서 저는 이제 좀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게 해서 많이 배웠어요. 배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추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그냥 컨트롤하려는 법을 배우면서 그게 막 인기가 막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막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인기가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은사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목회에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따라다니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많은 이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았을 때 젊어서는 네가 이렇게 마음대로 띠띠고 다니고 네가 마음대로 천방지축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 내 팔을 벌리리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제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막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60이 넘어가고 이제 산날보다 살날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 뜻에 맞게 저를 다루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에게 컨트롤 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